먼저 여러분 안에 좀 궁금하신 좀 염려스러운 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것 같아서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요즘에 저희 이제 지방이나 또 이제 다른 이제 교회에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 이 코로나19가 이제 오미크론이죠. 이게 우리 곁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개교회마다 이제 그 확진자가 생겨서 이래저래 대처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두 분이 이제 그 확진이 되었어요. 긴급하게 이제 저희들이 그 밀접촉과 관계된 분들에게 응급조치해서 다 검사를 이제 받았죠. 우리 그 이제 교육자들도 두 차례, 많게는 세 차례 자가키트 검사와 또 PCR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두 분도 지금 뭐 무증상이어서 지금 잘 회복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생활했어도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방역 지침을 우리 교회가 잘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뭐 이게 시간만 지나면 이제 회복될 것이니까 두 분도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성도님들 밀접촉한 분들도 다 음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여 이제 가장 많이 접촉한 사람은 우리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일 일괄적으로 우리 교육자, 상근자, 부부까지 전부 다 자가키트 검사를 했어요. 모두 다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건 어차피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도 오늘도 보니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3만이 넘었다, 4만 가까이 되고 정점을 찍을 것이다 하는데, 아마 2월 달 안에 정점을 찍겠죠. 정점을 찍으면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또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2월 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긴급하게 모든 예배를 우리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우리 속회를 정상적으로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걸 한 달 연기해서 2월 한 달 동안은 연합해서 저희가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8시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다 오실 수 있어요. 그죠? 일과 다 끝난 시간이니까 그때 모이자고요. 모여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리면 되고,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다 일일이 의자까지 다 닦아서 소독을 다 하고,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에 안전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더 이상 확진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또 확진된 분들은 이제 빨리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이게 무증상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옮겼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검사를 받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지금 무증상으로 확진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고요. 마스크 꼭 착용하고, 그 다음에 손 소독하고 또 거리 유지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개설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해오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 없으니, 오늘도 보니까 좀 자리가 조금 준 것은 아마 그런 영향인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 상관없어요.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두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2022년도에 새해를 이루시는 데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새해의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개인사 안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새해의 역사가 여러분 펼쳐지시기를,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우리 축복할까요?
새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제가 한두 달 전쯤에 보았던 그 국민일보 이제 기사 실린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 때문에 뭐 신문의 내용이나 여러 이제 자료들을 늘 항상 이렇게 참고를 하죠. 그래서 설교의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은 제가 사진에 이제 찍거나 아니면 제 이제 그 자료집에 넣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한두 달 전쯤에 제가 보았던 글인데, 우리 서울에 영훈고등학교라고 있나요? 저는 모르는데 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영훈고등학교의 최관아 선생님인데 국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11월쯤에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학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날은 뭔가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날은 특별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이 요즘 이 말을 들으면 서로에게 힘을 줄 만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들으면 제일 기분 좋을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예, 제 경우를 빌리면 오늘 수업이 없대. 예, 이거 가장 좋은 말이잖아요. 교수님이 오늘 결강한대.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학생들 그러겠죠?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이 없대. 누가 뭐라든 너답게 살아가. 넌 나에게 소중해. 잘 견뎌왔어. 사랑해. 잘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넌 너 자체로도 정말 예뻐. 너라서 해낸 거야. 언제나 곁에 있을게. 무너지지 마. 여기에서 기다릴게. 조급해하지 마. 느려도 돼. 멈추지 마.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저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기 얼마나 쑥스러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좀 어색하게 쑥스럽게 서로 얘기를 했는데 점점 지나면서 이 말에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에 뭔가 울림이 있어요. 예? 먹먹함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선생님이 또 이제 학생들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학생, 우리 이제 학생 모두에게, 학급의 모든 친구들에게 듣고 싶은 말 있는 학생이 있으면 용기 있게 손을 좀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뭐 조금 주저하다가 어느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별이에요. 근데 별이가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입에 손을 모으고 별이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별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예? 뭔가 이게 별이 하고 싶은 일인데 잘 안 됐나 보죠? 근데 학생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별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런 얘기인데, 뭐 이 말을 뭐 여러 번 들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학생들이 외치는 얘기가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뭐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소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별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뭐 누가 전화 왔어요? 그래요. 네네.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겁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전달이 되잖아요. 전염이 되잖아요. 그렇게 외친 아이들도요, 별이가 울컥하니까 우니까 다 같이 우는 거예요. 다 눈물이 맺히고 점점 이 분위기가 조금 이제 숙연해지기도 하고 애들이 더 깊이 이제 선생님이 하는 그 수업에 마음을 모으게 된 거죠.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의 주제인데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공감이 필요한 때여서 말씀을 드려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 함께 머무는 것, 이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죠. 수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더 나아가서 야, 너희들이 부모님께 문자를 보낼 때 어떤 내용 문자를 보내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뭐 이러저런 얘기를 했죠. 근데 선생님이 야, 그 문자를 우리 오늘 전화로 한번 드려볼까? 그렇게 제안을 했지요. 근데 학생들이 좋다고 하여 야, 그럼 누가 먼저 할까? 하고 손을 들었는데 진이라는 학생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고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 거죠. 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살짝 목소리가 떨렸겠죠. 나 잘하고 있어. 사랑해, 엄마. 뭐 짧은 글귀인데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게 얼굴을 그 책상에 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진이가. 예? 그 선생님이 다가가서, 야, 용기 있게 말 잘했다, 진이야.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을 펑펑 쏟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선생님, 제가 습관이 되어서, 선생님, 엄마에게 제가요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엄마한테 통화를 하는 중에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제가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이로부터 촉발된 이 그 울음의 이제 감정이 아이들에게 이게 전이가 되어서요, 점점 더 여기저기서 손을 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전하는 학생들이 많았었고, 그 수업은 그들에게 그야말로 잊지 못할 수업이 되어졌고요. 처음 좀 쑥스럽게 선생님의 수업에 반응을 보였던 학생들이 얼굴이 상기되고 환한 기쁨의 얼굴로 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듣고 싶었던 말, 사실 좀 어색하지만 그 말을 듣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거고요. 나의 감정을 함께 누군가가 느껴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힘이 있다. 좀 절 따라하실까요? 공감은 힘이 세다. 공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은 이처럼 타인을 연민이나 이해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나도 그 마음 알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내가 저런 상황에 부딪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기에 저런 상황에 부닥쳤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제가 확진된 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일 내가 확진이 되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확진된지도 몰라.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힘들까. 나로 인하여 제일 걱정하는 게,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하여 저한테 전화해서 그게 제일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헤아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응급조치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거기서 권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만났어요? 그 한 주간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누구 만났어요. 뭐 이렇게 제가 따지고 묻고 그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돼요. 잘 이겨내면 돼요. 이렇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상황에 부닥쳤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하는 것, 그게 공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줘요. 공감은 자기의 의견을 무작정 피력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감 능력은요,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속회의 속자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최문성 권사님처럼 주의 역할, 또 성가대장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이 리더의 기본인 거예요.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이분 가끔 TV도 출연하기도 하는데요,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한 책, 당신이 옳다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국민일보에 소개된 그 저자가 쓴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조건 나를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이며, 공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심리적 심폐소생술과 같다. 이야, 맞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공감, 심리적 심폐소생술로 정한 거예요. 세상과 단절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 누군가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 주고 공감해 줄 때에 멈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듯
상처투성이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심폐소생술이에요. 예? 단 공감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절대 금물 써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충조평판이에요. 어떤 뜻일까요? 예? 충고해서는 안 되고, 조언해서 안 되고, 평가해서 안 되고, 판단해서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예? 아무런 비난 없이 경청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냥 들어주는 것, 공감해 주는 것은 심폐소생술과 같고 산소 호흡기와 같은 거예요. 그를 살려내는 겁니다. 만일 자녀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한다면 제일 먼저 이 아이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왜 그랬어? 너 왜 그 모양이야? 도대체 무슨 원인이야? 이걸 따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겁니다.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호수아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너무나 잘 아시죠. 또 저도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몇 차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냐면 승승장구한 위대한 승장, 위대한 장수, 장군으로 묘사해요. 사람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만 패했지 나머지 전투는 전부 다 이겼어요. 그래서 성경상의 위대한 장군, 장수 하면 여호수아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최일선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진두지휘했고,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런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성 전투 외에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긴, 승리한 장수 중의 장수, 그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가 대업을 이루기까지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인물이었냐? 출신 성분이 괜찮았느냐? 그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었느냐? 그 정도의 가문이 뒷받침되었느냐? 아니에요. 그의 출신 성분은 그야말로 그냥 평범한 범인이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는 모세의 몸종이다, 모세의 수종을 듣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비서 정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더 나아가 2인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많은 2인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에 비하면 그야말로 매우 작은 자입니다. 출신 배경도 자랑할 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에요, 눈. 근데 이 눈은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에요.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예요. 구원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죠. 여호수아로.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당시에 너무도 흔한 이름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헬라어로 이제 예수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의 이름은 그 당시에 널리 사람들이 썼던 이름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만큼 특별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리더십이 모세에 비하면 한없이 작다는 것을 누구보다 통감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자기를 알아요. 모세는 여러분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꼽는 위대한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이죠. 대단한 그 리더였죠.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내리쳤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들을 앞장서서 행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이제 요단강 앞까지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 모세였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세 같은 사람이 뽑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예. 이런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여 여호수아는 너무도 작은 자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원주민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 정착하고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출애굽 2세대 3세대가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었던 모세의 리더십을, 출애굽의 역사를, 출애굽의 과업을, 대과업을 완성했던 인물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공감의 힘,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먼저는 모세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이제 제목감임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는요, 저 진정한 일꾼은 당대에 나만 이제 일을 마치고 끝내서 이제 더 이상 나 다음에는 이제 이어받아 일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끝이 아니라요, 진정한 리더는요,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더 잘할 일꾼들을 세우는 것까지가 이 진정한 리더십이에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예? 일꾼을 계속 키우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나 돌아갈래, 나 다시 애굽의 종살이를 보내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맨날 먹은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과자야, 무슨 음식이야 라고 하는, 만나라고 하는 그 음식을 맨날 먹으니 물렸어. 뭐라고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기적처럼 매일 먹은 그 맛있는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불편하면 막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다시 나 돌아갈래, 애굽의 종살이로. 사실은 애굽으로 종살이로 돌아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냥 투정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하나님이 속상하셔가지고 그러시잖아요. 야, 알았다, 너 가나안 가. 난 안 가. 모세가 위기를 느껴서 안 된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은 진정한 축복이야, 이건 저주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나가 기도하자. 회막을 만들어 놓고, 진중에 여러분 한켠에 기도의 장소 회막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사람 모여라 해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다 기도했어요. 맨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그 기도를 들으심에 대한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고, 모세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났으나 맨 마지막 남아 기도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자연을 명령해서 해를 멈추게 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 짧은 기도로 놀라운 능력을 임하게 된 건요, 그 여호수아가 짧은 기도로 능력을 임하게 된 것은 그만큼 빙하처럼 나타난 빙하가 여러분 1이라면 숨겨진 빙하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뭐 12호 100일, 이 오랜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에 쌓여진 능력이 짧은 기도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오랜 동안 기도해야 우리가 짧게 선포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죠. 이걸 봤어요, 모세가.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사람인 걸 봤죠. 그래서 모세가 적극 지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하나의 공감의 힘이 있었습니다. 모세만이 아니라 각 지파의 원로, 장로, 리더들이 여호수아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앞에 지도자가 너무 잘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따라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랬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믿고 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용기를 얻어서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이제 이 대업을 이루고자 그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본문의 말씀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모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듯이 당신의 말도 따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당신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니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가 어땠을까?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힘이 되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너무 고마웠겠죠. 큰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이 공감은 이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얻은 여호수아는 이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승장이 되게 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공감의 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공감은 착한 사람만, 그리고 아주 좀 세밀하게 배려하는 세심한 사람만, 그리고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전자 DNA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셨죠. 이보다 더 큰 공감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시느냐? 공감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 같이 함께 해주시고, 말도 안 되는 거 얘기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공감의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 동계올림픽 합니다만 우리나라 선수가 잘하면 박수를 보내고, 지면 좀 안타깝고, 어제 혼전 개주에서 안타깝게 졌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뭘 좀 해줄 게 없을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 안에 여러분 공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워야 돼요. 이걸 우리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공감의 능력을 일으켜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이 공감으로 심리적 심폐소생술과 산소호흡기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기로 볼 때에 입춘이 지났죠. 언제가 입춘이었어요? 예? 예, 그날이죠? 그날? 네, 지났어요. 입춘이면 봄이 와야 되는데 더 추워.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예? 코로나19로 이제 좀 넘어가면 되는데 뭐 또 델타가, 그리고 뭐 오미크론이, 또 나중에 또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죠? 벌써 이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이 되어서 이제 팬데믹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게 2년이 흘러가잖아요. 예? 다른 바이러스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 있는데 얘는 벌써 이게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힘들어요.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많이 있잖아요. 예? 봄은 왔는데, 입춘은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겨울을 살고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공감이에요. 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 가운데에 우리를 한석교회 한 식구로 여러분 이렇게 묶어주신 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예? 제가 여기서 목회하리라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뿌리를 내려 한석교회 성도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계획했습니까?
그야말로 이건 신비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섭리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묶어주었어요? 서로 공감하며 힘과 용기를 주며 그렇게 서로 이 추워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봄 기운이 되어서 그들의 식어진 마음을, 추운 마음을 녹여주고 손을 내밀어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어깨를 빌려주고, 예? 그리고 또 함께 옆에 더 곁에 있어주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이러라고 우리를 여러분 한 식구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공감 주간으로 좀 선포하시고요. 나하고 우리 가족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는 너하고 우리 이웃들을 좀 살펴서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좀 전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입춘이 되어도 여전히 추워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봄 기운이 되어서 그래서 함께 살만한 세상으로 저들 다시 일으켜주고 다시 소생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사시죠? 예? 우리 속회원들, 또 속도원들, 선교회원들, 또 주변에 와서 우리 좀 이렇게 저 코로나 때문에 멀어진 분들 잘 살펴서 문자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따뜻한 말도 전하고 지금 어느 때보다 그 누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울컥 그냥 울음을 터뜨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살펴서 여러분을 곁에 가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어깨를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석교회가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는 공감의 성도로 세워가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때를 사는 서로에게 우리 공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다시 살려주는 심폐소생술과 같게 하시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훈훈한 봄 기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와 우리 가족을 넘어 너와 이웃들에게 말을 건네게 하시고 그들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